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말씀이었던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이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경험하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에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당시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의 4개의 큰 연합군 나라들과 북쪽의 큰 나라 4개의 나라들과 또 이제 남쪽의 팔레스타인의 작은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북쪽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당시 남쪽에 있는 소돔에 살던 이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잘 나갈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야, 얼마나 큰 확신이 있을까, 얼마나 큰 담대함이 넘칠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고 강자가 되자 아브라함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수적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긴 이겼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다시 바벨론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내 능력보다 더 큰 평가를 받았는데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세상에서 굉장히 인정받은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을 때에, 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훨씬 더 크고요,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자기 힘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내 무능력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또 이길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현실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자식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큰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내 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서 평생토록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참 좋을 텐데 꼭 풀리지 않는 문제가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내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두려움이 크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1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현실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이 견디면은 5년 정도는 견디고요, 잘 버티는 사람은 10년은 버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자기만이 세워놓은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10년 정도면 주실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이 그런데 딱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맥이 그냥 팍 풀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약속하고 현실은 다른 거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아내 사라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그 전에도 늙었는데 이제 나이가 더 늙어가고 85세가 되었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점점점 희박해져 가기 시작하고,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곧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상속자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본심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직접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앞으로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 지금 두려움 가운데 엄습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비전으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이 수많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감동했을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던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오 주님, 제가 무엇이건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늙은이에 불과한데 왜 이런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별을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별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별을 바라보라, 그 말은 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 하나 낳는 문제 하나 내가 해결 못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100세에 애 하나 낳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도요, 때로는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막 피부 막 많이 바르잖아요.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피부를 쳐다보면서 막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밤낮 그 조금만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이 얼굴에 있는 여드름 하나, 이 잡티 하나, 그거 하나 보고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만 없어도 무지하게 예쁠 텐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예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없어져도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괴로워합니까?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여러분 큰 것을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작은 시선에서 나와라. 네 작은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크신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이 별을 만든 하나님이야. 네 문제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해. 너는 나를 믿기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힘이 들 때마다 작은 것에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을 좀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좀 느껴보세요. 저도 힘이 들 때마다 이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이제 바다를 보든지 자연 가운데 있으면은요 여러분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최근에 막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막 그랬는데 엊그저께 제가 기도원에 갔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산을 가고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산 가보셨어요? 높은 산? 2019년에 이 성지순례 하면서 우리 그때 스위스 굉장히 높은 산 올라갔죠. 제가 그때도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높은 곳에 막 올라가니까 느껴지는 제 감정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밑에서 그 모든 것들, 내가 막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보여요? 점과 같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내가 난리치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훅 불면은 다 사라질 것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연을 접하고 자연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을 좀 바라보세요. 자연인이다만 보지 마시고 그런 자연도 보시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불렀던 이 찬양 많이 기억나세요? 시편 8편으로 지으신 찬양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으로 지은 찬양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지으신 그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그 해와 별을 내가 보오니, 그걸 바라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힘이 들 때마다 습관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미국에 있을 때도 힘이 들 때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참 하늘이 아름답거든요. 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넓은 이 광활한 하늘에 비하면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먼지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운 가운데 걱정하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사함에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이제 흔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별을 보여주시면서 집착해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6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참 옳도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중요한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이라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이 단어가 뭐냐면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 여긴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시면 무슨 뜻이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인정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보시면서 의로워졌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 의라는 것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아브라함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답이 없는 죄인, 우리같이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 사이도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 사이가 평생 남남으로 살던 사이 아닙니까? 근데 일평생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집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 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바른 관계가 되고, 여러분, 바른 가정으로 잘 세워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족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자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삼아 주셔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의인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믿읍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제일 중요한 게 잘 믿는 거잖아요. 잘 믿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잘 믿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믿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굳건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방패라는 것이 뭐예요? 방패? 나는 너의 방패야. 방패는 뭐 칼과 창과 화살이 올 때 이 모든 것을 막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야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 공격이 많이 임하지만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승진해도 여러분, 축하해 주는 사람보다 시기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나를 결코 지킬 수 없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뚫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기보다는 돈을 방패로 삼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권력을 방패로 삼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뻥뻥뻥 뚫려 버리거든요. 여러분, 돈이 방패일 수 있습니까? 권력이 나의 방패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 한번 걸려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권력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때에 우리 인생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나를 너에게 줄게. 나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 자체가 나의 선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 상을 받는 순간 그 상은 누구 거예요? 선생님께 아니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대가고 내가 너의 상이 되어줄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숱한 인생의 위기야 숱한 인생의 고비를 넘어올 때마다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셨어요. 여러분,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내가 여러분, 뭐 햇빛 짱짱한 즐거운 날에는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고, 여러분, 언덕길에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 가면서 내 등을 밀면서 가시고, 이 험한 길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이 상급이 되어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두려움과 절망에서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인물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들은 자녀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뭐 학원 보내고 딴 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뒤집힐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들을 때 다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답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낙심과 불안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겠구나.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위기고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여러분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상해요. 늘 불안해요. 잘 나가는데 불안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승리한 후에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낙심해지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025년 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다른 게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믿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7절에 또 다른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 나에게 땅을 주신다는 사인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징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약속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9절이거든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온전히 이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온전히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보시면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100%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신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만 간신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는 분들 중에서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저도 믿음이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지 않아도 제가 마음으로 잘 믿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사람이 진짜 믿으면은요, 자기의 몸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할 때에 더 많이 믿어지는 것이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구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특이한 게 뭐냐, 3년 된 암염소와 3년이 된 수양 산비둘기라고 하는데 왜 굳이 3년을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목축을 할 때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3년이래요. 3년. 3년보다 어리면은 너무 작은 것이고 3년보다 더 넘어가면은 이게 너무 늙고 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The best time, the best thing.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타이밍과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드리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최고의 좋은 시간에는 지금 아주 최고의 잘 나가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은 이 노저울 때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고, 노줘야 된다고 돈 좀 빡세게 벌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되면은 내가 잘 섬길게요. 나중에 제가 교회 10개라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길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best time, 최고의 시간에 여러분 best thing,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팍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막 믿음이 생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이고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믿음이 팍팍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렴 목회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다 드리게 되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신방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냐?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더 많이 드리시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릴 때에 믿음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확증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풍성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주권적인 은혜. 지금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냐? 당시 중동에 있는 시대의 계약을 맺을 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방식을 보여주시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 비둘기,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여러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고서 여러분 원래 가운데 사이를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것을 쌍방 계약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짐승을 왜 쪼개 넣냐? 그러면 짐승을 쪼개 넣은 의미가 뭐냐? 지나가면서 뭘 의미하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짐승과 같이 너도 쪼개질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오늘 본문에 참 신기한 게 뭐냐?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원래는 하나님과 쌍방 계약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쪼갠 이 동물의 사이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17절에 보시면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빼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임하여 홀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횃불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결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홀로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언약의 주도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건져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을 것을 너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을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상급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만들고,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믿을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세요.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 폐역이 그냥 마녀가던 시대였어요. 악한 사람들의 강포가 여러분 극에 달할 때였어요. 그때에 하박국이 이 질문하죠. 막 의심을 품으면서 절망하면서 질문하죠.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불의한 자가 이렇게 많고 불의한 자가 이깁니까? 하나님, 왜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왜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박국서의 결론이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얻었던 해답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때에도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얼마나 똑같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우리를 이 고통의 자리로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해답은 뭐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걸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분명히 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믿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할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헌신하고 드리는 인생이 될 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권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최종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찬송가 620장이죠.